오늘 아주 그냥 찬양팀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찬양대에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요 역시 이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이 임하는 참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어서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라? 선한 목자 영성축제 2 오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꼭 석 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제목을 선한 목자 영성축제 2로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성축제 그저 하루 잘 치르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무브멘트죠. 운동이죠. 우리 몸된 교회에 있어서 2020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와이프,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실천에 나아가면서 준비하는 영성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거두는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한 목자 영성축제. 지난주부터 우리 준비위원회가 잘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또 주일날은 또 영성축제 또 특별 또 점심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참 수고들 많으시고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실천으로 영성축제를 2020년 교회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당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아이디어 바람직하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그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천했던 교회 본질 사역, 예배, 말씀 교육, 교제, 전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당시 신생아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처럼 많은 그 교회에 경륜도 없었고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뭐 터득한 것도 없었고 그냥 신생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예배와 말씀 교육과 교제와 전도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에 성취되는 그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땅에 그들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교회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요, 예배도 없고요, 교육도 없고요, 교제도 없고 전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요, 한 개인의 어떠한 실력, 한 개인의 힘이에요. 또 능은, 이것은 이 숫자, 많은 숫자의 힘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도 아니고 많은 숫자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보니까요, 성령이 강조될 때마다 따라 붙는 말이 오직,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교회라는 것을, 이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번 선한 목자 영성 축제 2를 이제 저희가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날짜를 정했잖아요. 5월 30일 토요일, 31일 주일.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31일이 기가 막히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가지는 이 영성 축제. 그럼 우리가 2020년 이 와이프 비전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비전, 사명, 여러분들 오늘 도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본문의 46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매일같이 성전에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함에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그네 감사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여서 떡을 뗐대요. 이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담을 쌓았던 저희 아버지는요, 52세쯤 되셨는가 그때 이미 오셔가지고 옆에 집 그 이웃에 그냥 집요한 그 전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신 그때부터 40여 년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는 예배의 뿌리를 뽑은 사람이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오라 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말려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 예배이죠. 강요 받아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벅차오르는 감사, 이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초대교회는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매일같이 모였대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10여 년 전에 터키에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요. 그 유명한 터키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갔다 왔는데 제 몸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계속 그냥 들어가는데 저는 이 협소한 그 동굴에서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겨우 들어가니까 이제 좀 시야가 좀 보이는데 거기 수백 에이카의 동굴을 그들이 파놨는데요. 왜 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없으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려고 만들어진 것이 카타콤의 세계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일 많은 게 예배실이에요. 소예배실, 대예배실. 또 제일 많은 게 무덤들이에요. 그들은요, 저는 거기서 하루도 못 지내겠는데 20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은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막을 수 없는 게 이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오늘 그 경험을 우리는 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진리의 영 성령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지정의를 지배하셔서 나의 중심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 상복은 박사, 그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과학 지식만 믿고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부인의 그 눈물의 호소와 그 기도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예배에 끌려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온통 목사님의 설교가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느 크리스마스 주일 때 동정녀 탄생 말을 듣고 저 말이 되는 소리나 하시지. 저게 말이 돼.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만 눈물이 뺨을 막 흘러내려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한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이 만지셨네요. 그부터 이분은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동정녀 탄생, 그거 가능한 거더라고요. 이 서류 동물들은 물에서도 못해서 사는데 수컷 없이도 전기 쇼크만 줘도 알을 부화하는데 하물며 성령이 쇼크를 주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안 믿는 후배, 동료, 의사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뭐 내가 이 작은 머리로 무엇을 뭐 내가 이해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이 성령 진리의 영안의 사람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당시 교우들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저 그들은 말씀 들으면은 곧바로 그냥 실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실행했는가를 너무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순수하고 단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 감사함이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정보와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 TV, 인터넷, 유튜브 등등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과 미디어에서는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얼마나 이들이 여러분들 연구한지 아십니까? 정말 자극적으로 그냥 선동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고 더 막 부풀리게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러더라, 뭐가 나쁘다, 거기에 그냥 맹신적으로 그냥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 저는 저렇게 성경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삶이 여러분 벌써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은 지식들이,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 들려오는 오만 가지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어수선하게 만듭니까? 공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능력을, 확신을 주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들은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를 뒤엎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뉴스, TV 다 끊지는 마세요. 어떻게 끊겠어요? 조금 줄이세요. 줄이고 더 말씀 교육에, 더 성경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으로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고는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을 내 지식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나 나나 세임이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령님 이 말씀을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세요. 거기에서 또 끝나면 안 돼요. 다 읽은 다음에, 말씀 들은 다음에 성령님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이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헌신예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사용한 예화지만은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들 좀 이 적용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검은 멋진 가죽 장갑, 아무리 멋져도 지가 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장갑에 불과합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장갑이 제 손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장갑의 기운이, 장갑의 역할이 그냥 이게 달라져요.
제 손으로 망치도 두들길 수가 있고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안에 있는 손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의 힘으로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청산유수로 아무리 전도해도 씨도 안 베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어느날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후비두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령으로 서로 사랑도 하고 주회를 해나갈 때 초대교회의 그 삶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에 좀 옮겨주세요. 기도할 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세 번째, 교제인데 초대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의 교제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그들은 자기의 것이 없었어요. 아니, 밥톨 만큼의 이기심도 전혀 없었어요. 다 그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도 다 주고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탄식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함께 먹고, 이게 여러분들 당시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용인데,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구성원들이요, 교회 모인 구성원들이 왕족, 귀족, 부르조와 서민, 상류층, 서민층, 이방인, 유대인, 노예, 흑인, 백인, 고위, 관료 등등,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부류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올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며,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복음으로 그러한 각계층 부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역시 성령이에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때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됨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은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네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으니까요, 저부터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변하고요, 이 교회가 변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거슬려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 발단은요, 보니까
잘못된 언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만 달라져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이런 책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말, 운명을 바꾸는 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의 힘을 그들도 강조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그 능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 이렇게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위로와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짜증도 났었고 괴로움도 있었었고 슬픔, 고통 얼마나 참 많았었습니까? 그럴 때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 다른 언어, 성령의 말씀의 언어로 축복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증거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해에 이 말씀을 다뤘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담이 없이 다 다가가서 우리가 인사하고 사랑을 또 전달하고 축복, 격려해 주십시다.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이 석 달 남았는데요. 그때 가서 하지가 아니죠. 이미 2020년 비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의 교제의 실천을 계속 이어나감 속에서 그날 너 D-Day 때 한번 저희들 하나님께 한번 좀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 말씀 보니까 이들이 실천해야 될 이 4가지 예배, 교육, 교제, 전도에서 이 와이프의 이 첫 번째 예배 그리고 교제, 교제 그리고 교육은요, 천국에 가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4번째 전도는 천국에 가시면 too late. 거기서는 전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 좀 가서 알려야 되겠다. 못 내려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 부자가 다 죽어 천국에 갔는데 이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어느 날 그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님, 제발 누군가를 저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호소를 합니다. 아브라함 하는 말이,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자는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전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13년 전인가 영어 목회부 목사님 케빈 목사님이 계셨죠. 이제 13년이 지났죠. 가끔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그냥 잠을 자는 가운데 못 깨어나고 이 심장마비로 하나님 불러가셨대요. 48살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충격이.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 참 등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역 감당하다가 천국 갔으면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은 천국서 할 수 없는 바로 전도가 아닐까요?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지역 교회에 99.9%가 그들은 나가면 전도했대요. 그들은 모이면은 예배, 기도, 교제, 나가면 전도였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놀라지 마세요.
한 지역교회에 사이즈를 초월해서 지역교회에 전도하는 퍼센테이지가 2%. 초대교회는 99.9, 오늘날 교회는 2%.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인데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도의 한 영혼이 멸망하느냐 영혼이 사느냐 달려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투엣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 명성, 인기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않고 살아가면은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그 성령 사역을 내가 항상 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너 저 사람 예수 안 믿잖아. 기도하고 있니? 전도하고 있니?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밀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여러분들 사양만 하면은 계속 그분을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영혼에 대한 애정도 많습니다. 조지 위피트가 이런 말 했어요. 오 주님, 제게 영혼들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취하소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도요, 매일같이 눈물로 우리 교우 중에 안 믿는 성도들, 또 제가 아는 안 믿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누구의 영혼 좀 구해주세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10,000명의 성도보다 저는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미국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3가지 요점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빌어먹을,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니까 교우들이, 아니 목사님이 어떤 그 저속한 빌어먹으리라니 그 설교에 그게 해당이 되는 말이야? 불쾌한 거예요. 목사님이 3번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번째는 지금 수십억이 지옥에 간다란 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빌어먹으리라는 한 단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웰 웨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이다. 저희 아버지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매일같이 빈대떡 부쳐서 갖다 주시고 커피 끓여서 갖다 주시고 김 선생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사정을 1년을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관심을 써주니까 끌려가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관심 받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누가 입을 열어서 내가 교회 예수를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차례. 나도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의 관심을 보이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분은 입을 열어서 내게 증거했는데 나는 입을 딱 막고 있네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가 임종시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제일 하나님께 송구한 것이 내가 더 건강했을 때, 눈이 더 잘 보였을 때 성경 좀 더 읽었을 것, 내가 더 다리가 더 건강했을 때 좀 교회 가서 예배 좀 더 드렸을 걸, 또 하나는 내가 왜 좀 예수를 좀 전도하지를 않았는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고인이시지만 지금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달으셨을 때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말이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38세 나이에 위암 말기로 천국에 먼저 간 제 후배 이용석. 그 후배는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이제 살면서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병원 침대에서요, 피를 토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간호사들, 의료진들,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자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주보 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이, 또 거기 보면 전도 대상자 관계 이름 적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해에 전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니 매일같이 여러분들 안민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있습니까? 5월 31일 주일날 우리 그냥 예배 드리는 평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왜 없겠습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함께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의 와이프,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 사명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감당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이 네 가지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일을 실행해 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흥 2000년 정말 그 찬양 내용대로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흥의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